눈물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 기적의 사건들처럼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눈물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나사로가 장사되었던 장소인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리로 환산한다면 약 2.8km 정도의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당시에 아주 유력한 가문의 집안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렇게 문상객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을 듣고 일단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난 자리에서 함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기다리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와 조용히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마리아와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도 못한 채 나사로의 무덤으로 곧바로 향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를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인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역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소리를 내지 않으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절제된 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들었던 생각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사로를 정말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으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라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눈물의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인간들을 향한 비통함의 눈물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모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다소 원망과 아쉬움이 담겨있는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울음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 심령의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비통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분노로 인해 말이나 마치 소처럼 콧김을 내뿜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격한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비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지셨습니다. 이 분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분노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계속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이미 그에게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이나 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그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처절한 분노였습니다. 생명이신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이 생명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 단체들보다도 더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신자인 척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데 익숙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데도 우리는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수군거려도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를 쓴 옥성호 씨는요, 이런 글을 책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경 공부 시간에 사용한 글을 본인의 책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든 단체이든 부끄러운 것은 가리고 싶어 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대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 동기부여 연설가, 세일즈맨, 코미디언, 무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제발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아달라고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좀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처치 마케팅이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복음을 각색해서 마케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케팅을 위해 무엇보다도 복음 속에 본질적인 거부감을 주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만족시킬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외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죄인 만족. 우리의 고객인 죄인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겠습니다. 고객 되시는 죄인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는 변하겠습니다. 라고 썼어요. 너무 원색적이죠. 너무 적나라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책을 보는 내내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이 글에 대해서 딱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게 더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인데,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그들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의 비난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한 눈물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눈물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 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하자면요, 처음에는 화가 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스스로 동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무지에서는 분노와 함께 화가 나셨지만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한 나사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인간을 향하신 예수님의 눈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밖에 갈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역한 생활만을 일삼는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도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지만 그런 무리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들에게 닥칠 엄청난 불행을 예고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파병된 로마의 군대가 3일 만에 토성을 쌓아 성을 포위했고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든 100만 명 이상이 훨씬 넘는 유대인들이 그 성 안에 갇혀서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갔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심정,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 온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죽음이라는 형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구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성경 구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이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에 사무치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모습을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눈물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